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장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장 전환점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성장 전환점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에서 변화를 찾는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품은 마음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사건보다 그 사건 속에 품은 믿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청년 시절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전도사님이 나에게 교사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섬겼는데 현장에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찬양은 하겠는데 율동은 참 불편했습니다. 몸치였고 틀리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얼음처럼 서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율동은 엄청난 부담이었고 전도사님에게 나 교사 못하겠어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사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만한 달란트가 없다. 이게 내가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해 보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요,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사를 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교사를 하라는 어떤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정기도 마지막 날 토요일에 성경을 보는데 그때 본문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율동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였고 내 생각은 몸치여서 율동이 부담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도전입니다. 도전과 부담 사이에서 나는 도전을 마음 먹었습니다. 청년 시절 율동을 배우기 위해 어린이 선교협회, 전도협회, 그리고 광주 중앙교회 화요 찬양 모임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몸으로 리듬을 익혔고 그러면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보사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학우 중에 최고의 춤꾼은, 여러 앙케이트 조사 중에 그 춤꾼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 춤꾼으로 내가 뽑힌 적이 있습니다. 율동을 잘해서 춤꾼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율동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율동이 나의 달란트가 되었고 내 안에 수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것은 나의 과제구나. 내 인생에서 율동은 신앙 성장점이 되었습니다. 신앙 성장점에 내가 품었던 갈등은 부담, 도전이었고 선택한 믿음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사건을 만나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 부담과 도전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과제입니다. 얼마 전 지인 소개로 독서 모임에 채팅을 했습니다. 이 채팅에서 2달 만에 책 쓰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 제가 청년 시절 DSM 선교회에서 함께했던 김현수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책 한번 써보세요. 예전에 책을 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멈추었습니다. 자비랑 출판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나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문자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나온 단어가 도전입니다. 목사님, 도전.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 도전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다시 뭔가 꿈틀거리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붙들었던 마음이고 지금은 내 안에 많이 흐려졌는데 다시 그 도전이라는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선원교회는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어떤 전환점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전환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전환점, 목회자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자꾸 느끼게 하십니다. 지금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메이저 출판사에 출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판 비용은 출판사가 감당하니까 일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비랑 출판을 해야 합니다. 환경이 쉽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저런 생각을 일단은 접어두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책을 쓰는 것이다. 나는 왜 책을 쓰기로 시작을 했는가? 내 안에 도전이라는 마음이 살아서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성장 전환점에는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성장 전환점에 마음에 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도전이었고 그 도전을 앞에 항상 갈등했던 마음이 부담이었습니다. 도전과 부담이라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 전환점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 전환점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인생 전환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성장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정점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이 현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이삭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가?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는데 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는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이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악으로, 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믿음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의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모두 다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민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고민이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민 이후에 믿음은 성장합니다. 고민은 있는데 기도와 말씀이 막히면은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은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민은 우리에게 성장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일찍 순종하는데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현장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곳은 동네 뒷산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산. 성경을 보면 3일을 걸어서 가는 산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을 들었고 3일 동안 걸으니까 모리아 산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귀와 종이 함께 왔습니다. 이제 모리아산 앞에서 그들을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은 등산로처럼 길이 나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잡목과 수풀이 많이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꼭 모리아까지 가야 하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 생각이 들고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 여기에서 멈추고 싶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항상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삭을 주신 하나님과 멀리했구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모리아에 오르면서 깨달아 가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딸에게 카네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 카네이션 어디서 났어? 딸이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줬어.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달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딸은 선생님이 주신 카네이션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 못하고 그 선물 자체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하나님이 약화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오르면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는 모리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삭을 크게 품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을 품어야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크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로 가는 그 갈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데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는 과정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많은 잡목이 있고 수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다고 현실의 문제가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 정도 예상됩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고요. 여러 잡목들과 가지들이 수풀을 이루고 있으면 버거운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극복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데는 두 가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는 몸의 양식인 떡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몸은 밥을 잘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영은 말씀을 잘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예전에 나는 밥보다 말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를 보니까 예수님은 둘 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밥은 누구나 먹지만 말씀은 누구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지 말고 말씀도 함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새벽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인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터전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짜 염려하는 건 코로나 그 자체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2m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나름대로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건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한 답은 무엇인지 찾질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열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수풀을 만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리아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잡목과 수풀을 만나고 상황이 말씀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잡목과 수풀을 헤치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이삭은 살아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이 수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장애물이 바로 이 수풀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는데 그 수풀이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 수풀이 순양을 잡아두게 되고 이삭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을 하시는가? 우리가 만나는 수풀은 장애물이지만 그 장애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삭을 살리는 순양을 잡아두는 그 수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계획에 놓으셨던 섭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셨던 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신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비하하는 건 함부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존중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사건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나이가 15세 정도이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25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여호와 이레가 계속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그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오늘날까지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날까지 계속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이 복을 누리는 신앙 성장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숫풀은 장애물이고 또 이 숫풀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증명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숫풀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도 많은 숫풀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가 있다. 그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런 동행, 지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숲풀이 있고요. 그 장애물과 고난이 성장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